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다들 평안하신가요? 네, 다들 얼굴이 어떠신지. 네, 피곤하신 분 없어요? 네, 좀 피곤해 보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오늘자로 해서 아기가 셋째가 태어난 지 지금 2달 딱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60일 정도, 62일 정도 지금 지났는데 이제 그 통잠을 조금씩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7시간 자, 한 번 먹고 7시간 동안 12시에 자서 7시에 딱 일어나서 이제 됐다 했는데 오늘 또 4시간 만에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이 수요가 또 끝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로 항상 이렇게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럼을 통해서 지금 잠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신다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저희들이 같이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서 3장 11절과 1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을 위한 계획, 또 바울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또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가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또 예수님, 바울,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사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들 다 보여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도 이따도 교제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잠언에서, 또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항상 불안정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항상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상할 수 있는 인도를 같이 교제에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좋은 거 항상 주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 더 좋은 환경들 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신 걸까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신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다. 여기 계신 김현주 자매님을 통해서 또 유태현 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것들은 그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꿈과 환상을 봤던 사람이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또 선지자와 대언자들 통해서 계시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까요? 오늘 혹시 지난번에 했었지만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인도하실까요? 그걸로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성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그렇고 똑같이 이성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왜 직접적으로 음성을 나타내시고 꿈과 환상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고 또 쓰는 도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계시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성경 없어서 성경 못 보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또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육신적인 생각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맞추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뭐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뭐 한다고 하셨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 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상황과 환경에 맞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어때요? 하루만 진행될까요? 아니죠.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실천하는 것 아주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부 때 여기 학생들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암송 외웠었죠. 그 암송이 언제 효과를 발휘하게 되나요? 주일학교 학생부 때 영향을 주나요? 그때는 정말 외우기 싫고 하기 싫고 하는데, 그것이 어른이 되고 또 정말로 내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 성숙해 나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그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게? 네. 저희 아이들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 셋째 지금 일에 60일 됐는데, 자, 기저귀 가져와라고 하면은 얘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아직 귀가 안 들려요. 지금도 물론 귀가 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소리로 들리지 이게 이야기로 안 들리지 않거든요. 어떤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든이 어떨까요? 둘째, 이제 15개월, 16개월 됐습니다. 듣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어요. 듣긴 듣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혜리를 보면 이제 이혜리는 어때요? 이제 잘 듣고 이해도 해요. 근데 순종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정말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로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부딪히게 된 많은 상황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어서요, 우리 인도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붙드시는 길에 대해서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난번에 살펴봤다라면은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또 이번 시간 같이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은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빠진 함정들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 하면 실패하게 할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내키하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리의 느낌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한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다라면은 뭘 했을 거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종말들을 분별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물론 크고 작은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느낌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런 경우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분명하게 목적과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 없이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는 게 클까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생각,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들은 우리가 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이 그랬겠죠. 결혼도 그랬겠고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물론 예전에는 직업들이 많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한 번 이 직업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꾸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물론 저희 아버지는 수없이 많은 직업들을 바꾸시긴 했지만은 그런 예외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 직업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장기적인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명기 말씀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이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다라면은 내 끝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분별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의 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끝이 어떻게 나게 될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럼 이것의 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내가 좋은 직장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를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 14장 보시면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려면은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기초만 세워놓고 돈이 모자라서 공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전쟁이 나면은 어때요? 무작정 가서 싸우나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그래서 싸워서 이길지 못할 거라고 같으면 뭐 하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내 즉흥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 바로 뭘 내키하지 않는 경우예요. 충고,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충고 좋아하세요? 저도 확실히 결혼하고 나서 저의 충고자가 생겼습니다. 조언자가 생겼습니다. 항상 제가 뭐 할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게 물론 납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 어때요? 반가우세요? 기분 나쁘세요?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왠지 부인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는데 천천히 시간이 지나거나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내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가 깊이 생각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뭐도 필요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한 게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고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언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스스로 자만하고 미성숙함의 표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잘 아시거나 또는 믿음의 경륜, 믿음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 또는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 이 세 개가 다 한 분이면 좋겠죠. 성경도 잘 알고 믿음의 경륜도 있으시고 또 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만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권고대로 행한다고 해요, 듣는다고 해요? 네, 듣는다고 해요. 그 권고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는 거 뭐라는 거예요? 듣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조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우리가 깊이 그 조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데 실패하는 세 번째, 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 아까 말했지만은 내가 한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누가 그랬나요? 신약에 보면은 항상 자신만만해했던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너희들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다 떠나도 전 안 떠날 거예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 날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통해서 바로 깨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경우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합리화하고 있고 또 정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잘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 말 저렇게 합리화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근거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믿음이나 행동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경험처럼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또 정말 그것만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시죠.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 아까 두 번째 경우가 우리가 너무 조언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말을 100%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모임에 안 계신다 생각하지만은 탁월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결국에는 나에게,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3번이 아까 뭐였죠? 자신을 의심하는 거. 이 4번이 해당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경우가 3번에 해당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의심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해야겠죠.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도 의심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미혹된 말이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또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짜고짜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떤 뜻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패하는 마지막 경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것을 내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앞에 이 네 가지보다 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계속 나오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시편 37편 5절, 6절, 7절을 보면은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6절, 7절은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은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겼다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겼으니까 얼른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내 길을 맡겼다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살펴보면은 물론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계시하지 않고 두 걸음, 세 걸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이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이해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즉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우리가 발을 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발 떼어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에 가면은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못 들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시 말씀하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라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실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하심에 빠질 수 있는 함정들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될까요? 어떠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또 침례식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오늘 침례식을 받으심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포되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식 받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침례식만 받으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겠구나.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침례받지 않았으면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문제들, 내가 스스로 외로움을 겪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나랑 지금까지 잘 놀았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또 내가 괴나 이 조그만한 죄에도 죄책감을 느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좌절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내가 지금 요나가 아닐까? 요나는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요나가 왜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은 자신의 인도가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앞길을 검토해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고, 또 이 길이 맞다라면은 그럼 나는 과연 이 길을 정말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길을 하나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온 것은 누구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근데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애굽 나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나오자마자 뭘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홍해바다. 앞에 뒤에서 지금 열심히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바다예요. 갈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물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거의 성경에 3일 동안 했다 이렇게 이런 물도 고기도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3일 동안 참은 것, 예전에 3일도 못 참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3일이나 참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또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나요? 또 아말렉과 시온과 옥, 이런 이 자손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밤중이에요.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는데 2번씩이나 건넜는데 그 2번 건널 때 다 뭐가 생겼나요? 폭풍우가 생겼죠. 갑자기 악천후가 생겨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어때요? 예, 무서워 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죠. 이 폭풍까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갈릴리 바다를 갔나요? 놀러 갔나요, 거기를? 자기 가고 싶어서 갔나요? 예,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간 거예요. 근데 뭐가 생긴 거예요? 폭풍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폭풍우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했지만은 이렇게 고난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제 이 꿈을 받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구나라고 해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은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멀어졌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마를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와 이스라엘 각 나라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헤롯 또 빌라도 이 모든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친히 아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죠. 자기를 모른다고 떠나가고 또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어때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의인은 뭐가 많다라고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낭비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고 또 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딜 가나요? 결박과 환난을 받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짧은 30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이 참 고난이 함께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 우리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둘 다 선교사로 일했었고 또 둘 다 모두 이 에콰도르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에콰도르 한 부족의 언어를 정리하려고 그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부족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상 가니까 그 사람이 8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총에 맞아서.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거기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다 이제 열심히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 서류처를
2주 만에 도둑 맞아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복사본이 있나 했는데 복사본도 없었어요. 원본이 다 없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수고가 다 뭐가 된 거예요? 헛수고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해석자가 되심을 알고 단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고자 열망한다면 아마도 큰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이 고난들이 어떤 이유인지 내가 알게 되면은 그래 좀 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까요? 물론 알려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지, 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지, 또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재정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내게 찾아온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다라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심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신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 가운데 부르셨나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들은 생각해보면은 이 빛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어둠 속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빛,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 빛의 자녀는 우리 말씀도 있었지만은 복음의 빛을 비추려면 밝은 데 있어야 돼요? 어두운 데 있어야 돼요? 밝은 데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계속 밝은 곳에 있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곳에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놓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다. 또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 또 다 알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무지함 때문에 있는데 이렇게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가 빠졌죠. 그럼 이 차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죠. 보통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더 이상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렇게 망한 걸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이번 인생은 끝났어, 포기해야 되겠어,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놓칠 때가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큰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세요. 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군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말은 즉 이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은 벌레들이 이 이스라엘들을 덮쳐서 뭐가 부족하게 될까요? 식량이 먹을 것들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것이다.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떠난 그 횟수대로, 그 횟수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얻을 복을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묵혀놨다가 다시 뭐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 실패를 통해서 여기 차에 빠진 경험처럼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진짜로 이 암담하고 좌절하고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들 텐데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즉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가 놓친 만큼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나쁘게 만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수 없다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선택들, 아무리 좋지 않은 선택들,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우리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쁜 것들을 가지고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든이가 이제 크니까 이제 자꾸 어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의자로 올라가려고 해요. 혼자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자꾸 올라가서 서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나요? 쫓아다니죠. 일단은 못 가게 막아요. 근데 못 가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물론 다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다치는 걸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구주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들을 지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또 내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린 이미 안전해요. 앞으로도 안전할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 자신 위해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또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우리가 내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입니다. 이스라엘 대장이며 인도자시여,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자의 대장이며 인도자시여,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는 머무나이다. 당신의 보호하시는 사랑의 구름, 우리의 힘은 당신의 은혜며 우리의 통치자는 당신의 말씀이니이다.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로소이다.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시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올 모든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신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나에게 올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로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완주봉독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탄한 길은 아닐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길, 성경에서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들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기쁨이 함께 할 겁니다. 마냥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또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